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이제 다리오 왕이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와서 그 내용을 다시 이 유프라데 강 서쪽에 있는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 등 관리들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에스라 5장에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자 누가 이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음에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대답하자 다뜨네를 위시한 요단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관리들이 그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상소문을 보내고 그 상소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부터 5절에 다리오 왕의 조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앙메다 즉 메대의 수도로서 오늘날 이란의 서북쪽의 자그루스 산맥에 위치한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앙메다는 오늘날 이름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450여 킬로미터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있는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특별히 이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3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다리오 1세, 그 다음을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원래 페르시아의 기록이나 고대의 기록에서는 그냥 다리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 페르시아 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 다리오가 3사람 등장하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 자를 다리오 1세라 불렀고 사실 다리오 1세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지 그냥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고대 역사 기록에도 다리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에스라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가 다리오 1세이냐 다리오 2세냐 다리오 3세냐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오 1세는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던 왕이고 또 다리오 2세는 423년부터 404년까지 그리고 다리오 3세는 336년부터 330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 다리오는 다리오 1세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고 이 다리오는 학계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와 같은 왕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다리오는 다리오 왕 1세가 문서 창고 바벨론에 보물 쌓아두는 보물 정각을 조사해서 이제 그들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도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서는 거기도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6장 그 3절, 4절, 5절에도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칙령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라 1장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의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처럼 3절에서는 이 성전의 규모, 사이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이런 수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높이가 60, 너비가 60규빗, 즉 60규빗이면 대략 한 30m. 그러니까 높이가 30m, 너비도 대략 한 30m 이렇게 되는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높이 60, 너비 60규빗의 규모는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높이는 30, 너비는 20규빗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높이가 60규빗으로 더 높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너비도 30규빗이 20규빗으로 되어 있는 것이 60규빗으로 더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것과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두 개의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 성전의 기능이 뭐냐? 제사 드리는 처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다시 세워라.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는 또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의 규모를 앞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벽은 전체로 4겹, 돌로 3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한 켜. 그래서 이것은 돌로 골격을 세우고 거기에 나무로 편벽한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그 명령 조서를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 비용은 국고에서 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거기에 헌물을 하는 형식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는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1장 4절에 의하면 거기에도 경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에스라 1장 4절에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불을 하도록 국고에서 지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방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모든 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은 고대 시대 때에 어떤 신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왕실에서 대여줬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왕이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명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 사회에 발전되어진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비록 지은 성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봉헌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곳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것이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비록 이방의 페르시아의 국고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짐으로써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통적인 사고 속에 보면 이방 땅에 살고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통적 사고 속에서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부정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있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씻으면 그들도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신학의 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5절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 기명들은 원래 거룩했지만 그것들이 바벨론의 신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두려면 그것을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단지 성전의 기명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곳에 갔다가 다시 그것을 성전 안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페르시아 정부의 국고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도 그것을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포로 이후 시대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자가 죄지어서 죄인으로 징벌을 받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단지 성전의 기명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의 옛날 그릇들을 다시 갖다 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정한 곳에서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귀한 공동체의 그 직면한 상황을 타파하는 한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라 6장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성경 안에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5절의 아람어로 된 고레스 왕의 칙령과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로 된 고레스 왕의 칙령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히브리어로 된 칙령과 또 아람어로 된 칙령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하나는 특히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서머라이즈해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에스라 6장 1절로 5절은 정치적 관점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모든 것의 주체가 왕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기록한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 6장에서는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6장의 기록은 정치적 기록, 즉 이것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보물 전각에, 즉 앙메데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왕궁에서 그 두루마리를 찾았기에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에스라 1장과 에스라 6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히브리어 버전과 아람어 버전 사이의 내용적 차이, 즉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에스라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욥기서의 신학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를 사용해서라도 건축하시고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MZ세대나 또 우리가 엔데믹 시대에 코로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시대를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제도나 또는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마치 그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입장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행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